가정에서 함께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의 제단 쌓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선 집사님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무명으로 품게 하신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감사의 예물 드리셨고요. 또 이기선 집사님 강단꽃 헌금 또 무명으로 선교 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고난주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또 주실 은혜 믿음으로 취하며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심겨온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손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희생입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묵상하면서 그분의 희생을 배우고 닮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에요. 지난주에 영국 매체가 보도한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재기 후폭풍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람들 사이에 물건을 경쟁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재기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한 2주 정도 넘게 지나고 나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게 된 겁니다. 심지어 여길 잘 찾아보면 포장도 안 뜯고 버린 음식물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 댓글이 아주 난리가 났죠.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신사의 나라? 이거 웃기는 소리네 이러면서 실망했다는 글들, 그리고 또 사재기가 없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배달 서비스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이 유통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재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뿐이지, 만약 우리나라 역시 이 코로나19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하고 또 이 배달 유통망이 마비되었다면 그럼 어땠을까? 우리도 이들보다 훨씬 나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남을 위한 배려나 희생이 아닌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고 특히 위기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이면 더 심해지는 것이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많이 사면 분명히 다 못 먹고 버릴 거라는 것 알면서도 그런 단순한 논리, 단순한 계산도 안 되는 것이 그런 인간의 본성이고 연약함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로 정말 이 희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생을 배우며 그 희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희생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 그분의 희생을 배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희생을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15장 5절 말씀 앞에 있는 본문 보시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 네,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세요. 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죠.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다른 사람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은 희생적인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로댕의 조각상 중에 칼레의 시민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10년째 되던 1347년에 프랑스는 1년 가까운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 6세는요, 항구 도시인 이 칼레라는 곳의 방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요, 이 칼레라는 도시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그간 1년 동안 있었던 1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전쟁에 대한 그런 대가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도록 제시합니다. 칼레 시민들 살려주기는 살려주겠는데 그 대신 시민의 대표 6명을 모아다가 그들이 영국 왕에게 성문의 열쇠를 바치고 그 자리에서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스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노지에서 가장 부자였던 생피에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니까 시장과 법률과 귀족들이 속속히 줄지어서 그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당시 영국 에드워드 3세의 왕비는 임신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왕비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6명의 사람들의 영웅적인 희생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아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아기를 위해서 한번 자비를 베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왕은 이 왕비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석방했다고 합니다. 되게 감동적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훗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티브가 되죠. 그런데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약 20여 개의 문건을 살펴보면 진짜로 칼레가 영국군에게 점령당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영국은 이 사람들을 처형할 의도도 없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프랑스 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 주려고 장 프루아사르라는 작가를 통해서 과장되게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된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희생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는지 매우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장도 어떠한 꾸밈도 없죠. 사실 그래서 더욱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읽은 오전 말씀에 뭐라고 돼 있었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거짓 증거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선거가 한창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떤가요? 공천에 탈락만 해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자기가 탈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자기가 기꺼이 희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법정에서 부모가 자녀 죄 다 뒤집어쓰고 침묵하는 것, 아마 그런 것과 제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는 것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미래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또 어떠한 약속의 유업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희생이 어려운 것은 희생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죠. 하지만 말로만 하는 희생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이 어려운 이유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고난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기꺼이 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생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셨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거짓된 증거와 부당한 대우가 점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거짓 증거와 미움이 채찍질과 참을 수 없는 모욕, 수치로 이어졌고 이내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기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온 부대원들 다 불러 모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가시면류관 씌우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는 침을 막 뱉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군인들이 당시 진통제로 쓰이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십자가 형벌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인정머리 하나 없는 그런 무섭고 포악한 로마 군인들이 불쌍한 마음에 이런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려 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잔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고통을 잊게 하는 잔을 거부하고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두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며 숙연해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 역시 이 고난의 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탐탁치 못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비난하려고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그 수고, 그 고난 감내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분의 진정성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 우리가 감당하는 이 억울함은
주님의 고난의 잠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생활은 어떨까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인지 교회 안에는 정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생깁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때도 있고 원치 않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으로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의 작은 고난의 잔, 우리의 작은 희생의 잔으로 건강하게 지탱할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역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우리 3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희생의 삶을 살아보려고 시도하다가도 고민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번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희생이 끝없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희생을 요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고난 당하다가 많은 것이라면 좋겠는데 마치 내가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상대방이 여길 때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속에서는 예수 믿으면 벨도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부글부글 끓는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보면 희생이란 한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은 죽기까지 고난이 그치지 않는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희생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당할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이미 구약성경 시편과 예언서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경우에는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즉 조롱받으실 때도, 채찍질 당하실 때도 그것이 희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군대에서 유격행군을 이등병 때 한번, 병장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등병 때는요, 20kg짜리 군장 이렇게 메고도 낙오 없이 잘했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죠?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병장 때는 낙오를 했습니다. 낙오를 했다는 것은 줄 맞춰 가지 못하고 줄 뒤로 쳐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행정병 출신이라 평소에 체력 훈련 많이 안 한 이유가 크겠죠. 하지만 병장이 되니까요, 행군 코스를 다 알게 됐어요. 대충 다 알게 됩니다. 게다가 저는 이렇게 지휘부에 있어서 지도도 미리 보고 훈련 코스도 미리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강원도 인제 원통에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행군 코스가 전부 다 산입니다. 예. 언덕을 지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이등병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앞사람 발만 보면 쫓아갔습니다. 꾸역꾸역꾸역 가서 결국 완주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병장 되고 나니까요, 앞으로 넘어갈 고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뭘 가야 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리가 풀리면서 의지가 꺾이더라고요. 미래를 아는 것, 알면 좋을 것 같죠? 알면 좋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어떤 고난이 당할지를 미리 알면 결코 좋지 않을걸요. 그것을 겪고 넘어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그러게 오죽했으면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다 누구 때문이래요? 다 나 때문이래요. 다
나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희생의 쓴 잔을 기쁨으로 받아 마실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 와도,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이 들려와도 이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뿐인 위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라고 느낄 것이고,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칭찬이 자자한데요. 이분에 대한 기사에서 과거 이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2015년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죠? 이분이 그때 질병예방센터장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이 정은경 본부장도요, 메르스 확산 대응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직 처분을 받게 돼요. 저도 기사 보면서 알았는데요,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은 옷 벗고 나가라라는 그런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중징계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이분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안타까워했고요. 다행히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가 바뀌어서 계속 질병관리본부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은경 본부장의 진가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겪었던 모든 실패의 원인들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도 오답노트, 정은경의 오답노트 검색하시면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실패들, 그때 했던 그런 잘못된 결정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백부장은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일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백부장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외전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으로 훗날에 복음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희생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그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반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매년 맞이할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주님의 고난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결정해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행하신 것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우리도 그럴 때만이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날마다 연약하여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순간 잘못했구나, 이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구나 라고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다시금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소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오지 못했어도 우리가 희생하거나 남을 위해 고난당하기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어도 주님 다시금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듯이 나의 희생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통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다시 닮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의미를 기억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의미가, 그 희생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돌아오는 반복적인 고난주간 행사가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랍도록 감동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여, 야라라바스카 야라라바야 아야라라바야 라라바스카 야라라라라라 야라라바스카 야라라라라 야라라바스카 야라라라. 예 주님, 우리의 이 기적인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만 생각했고 나의 삶만 생각했고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에만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눈을 떠서 주님이 가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길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서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기꺼이 고난당하고 끝없이 희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생수공동체 가운데 주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마다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고난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희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아버지 나의 고난을 통해 그들이 주님 볼 수 있다면 아버지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걷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바스카 야라라 야라라바스카 야라라 아야라라바스카 야라라라라라라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지만 함께 연합하며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 이뤄내가는 우리 생수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22장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 그 희생의 길을 걷기에는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것마다 죄를 크게 부르짖고 성령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주님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하늘로부터 놀라운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조차도 하나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기도함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더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 마스카 야라라 바야라라 아야라라 마스카 야라라 야라라 마스카 야라라 아야라라 야라라 마스카